결혼할 때는 왜 폐물들 많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돌 때는 또 그전에는 금반지 반돈씩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은 작지만요, 이게 일가 친척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숨겨 놓습니까? 폐물 단지에다가. 요즘 같으면은 고등어 뱃속에다 넣을 텐데, 아름다운 폐물 단지에다가 어디다 넣어요? 제일 은밀한 농 그 안에, 즉 어느 상식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귀중품이 있다는 걸 알도록 거기 갖다 놓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1년 조금 지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10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은 폐물 다. 또 우리 집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거 다룰까봐 끼고 다니지도 못해. 나만 끼고 다니지. 그렇게 해서 당신은 왜 처녀 행사하면서 왜 나는 끼고 다니라고 그러냐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로 간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은혜 많이 받고 나왔는데 완전히 다 털렸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도둑놈한테 털렸구나. 도둑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금은 폐물을 훔쳐가서 이런 추억이라도 얘기하지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도적맞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결정적인 그 언약을 완전히 싹쓸이로 도적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도둑놈은 뭔가를 빼앗아가면서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도둑놈한테 당하고 늘 도둑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흑암 권세가 계속해서 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돌짝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엉겅퀴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길가밭 같이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도적맞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유도 이정표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문제의 배경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놓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도둑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 거기에 대한 확신도 갖지를 못해. 그러니까 슬쩍만 쳐도 골다공증 든 사람이 그냥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냥 슬쩍만 시험이 와도 금방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여러분들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왜? 곰팡이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시라요.
아니, 원숭이 새끼가 무슨 구원을 필요합니까? 그냥 가다가 저기 요리해서 먹으면 되지. 아니, 곰 새끼가 왜 그 구원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웅담 가지고 건강식 하면 되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을 건져내신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생명, 겉으로는 흙으로 빚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모든 인생과 삶은 완전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선악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밝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주제이지 선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 와서는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놓치고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미친놈이지. 여자는 2005년이고 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필경 사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맞다고 인생 철학과 사상을 세워서 그 길을 따라간다. 그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코피 나도록 밤새도록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금고에 가득 채워놨다 돈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금고는 다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요. 도둑놈이 아무 때나 와도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되겠어요? 날이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거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정열을 기울이는데 도둑놈한테 다 털려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깊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둑놈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이제 마이크가 제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조금 작을 때가 있어요. 작을 때 있으면 나는 내 그 톤대로 그냥 하거든요. 하다 보면 신앙 고백이 엄청 빨라져. 오래된 문제예요, 그거. 지그들 하던 방식대로 나와. 왜? 마이크가 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대로 여기 얼마나 바쁩니까? 이 경상도 아버지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야 아들 안 낳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급한 죄네. 그래갖고 제가 이게 소리를 너무 빨리 나가면 내가 속도 조절을 한다고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런데 이 소리가 약하게 들리면요, 아무튼 간에 신앙 고백을 뭐 100m 경주하는가 봐. 신앙 고백이 아니고 누가 빨리 해서 끝내는가, 그거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신앙 고백이 그 100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와야 그 말씀에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와요? 이제 작게 들려오고 마귀의 얘기가 크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사상을 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땅을 인문학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그 육신적인 문제 그거 조금 해결해 주면 그게 인생에서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 얘기를 듣고 나 중심, 나예요. 결국에 가서는 육신 중심, 쾌락 중심. 그래서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왜 왔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요, 노아 식구 8명만 언약 붙잡고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8명 외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 땅에 8명 빼놓고는 완전히 흑암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온 땅의 흑암에 먹구름을 이게 걷어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안 오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 흑암 권세 온 천지에 날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고 막 나중에는 이 적반하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이게 정확한 인생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금 온 땅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유럽교회 텅텅 비었어요. 미국교회 막 팔려나가고 텅텅 비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 막 줄고 있어요. 교회가 막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흑암 권세가 계속 역사에서 인간의 육신적인 짜릿한 거 그거 딱딱 채워주면서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모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등신, 축구, 아주 해상, 멍게, 말미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이 시대에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흑암 권세를 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성공밖에 없어요. 출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잖아요. 그러니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 뭔가 모르게 이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결혼식장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즐거운 게 있잖아요. 왜? 늘 축하하고 그러잖아. 근데 장례식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 왜? 가기만 하면 아이고 뭐 이러고 옷도 그냥 빨간 거 안 입고 그냥 시커먼 거 뭐 입고요. 또 가서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놈이 이런 거 하니까 또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찾겠어요? 의지할 것을 찾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지. 문제는 터지고 두려움은 오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인생길, 험한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냐? 무속의 인도를 받아갖고 살아가라 해서 뒤에서 딱 조정하면 괜찮거든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글쎄 누가 부패를 사주고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글쎄 어떤 사람이냐, 오랜만에 만난 빚쟁이가 그때 빚을 갚더라고 해가면서, 그리고 너무 막 갈등되고 그러는데 남서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그냥 희한한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이렇게 뛰든지 이런 거 몇 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몇 개 맞히면. 무속이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언약 잡으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산다고, 하나님 만나야 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흑암 문화는 뭐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언약은 뭐예요? 밥보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 밥이 따라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계속 해주니까 누구 얘기를 잘 들어요? 점쟁이 얘기를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막 어려운 데로 막 오니까 정치러 가서 이사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 젊은 여자가 그냥 할머니한테도 이사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 또 그 할머니가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장롱 남쪽에 해놔야 되는데 왜 서쪽으로 해놨어? 당장 가서 고쳐. 예, 알겠습니다. 부적 하나 가져가. 해가지고 또 몇십만 원짜리 부적 하나 더 가져가 거기 딱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그리고 가가지고요. 또 이걸 또 옮겨 놓네. 제대로. 그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 인생길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잠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점쟁이 말이 최고의 문제는 이렇게 하다 여러분들한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짜릿한 맛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문제 모든 해답,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거 봤냐? 근데 지금 먹을 게 생겼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고난은 계속 오는데 순간순간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원인 모르고 고난 계속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괴롭고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더더욱 어느 속으로 들어가요? 사단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니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그러나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유 없이 실패를 하고 미래가 불안해요. 왜? 지옥 가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 저주 재앙 속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올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 전부 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상 속에, 점술 속에, 무속 속에 지금 흑암의 문화 속에 6가지 운명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뭐 어디 조용한 데 가면 되는 줄 알고 산세 좋고 물 흐르고 가재 잡는 곳에 가면은 마음 편한 줄 알지. 마음 편하긴 편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암자에서 고행하고 수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아주 건강도 좋고 피도 맑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리 마음이 편한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셔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를 구원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왜 문제는 자꾸 지속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지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인간이에요. 그야말로 최고. 이제 아무튼 간에 인간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 뭐 도토리피 제목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짐승 하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중에 왕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러 두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 이거는 왕에게 직접 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왕이 내가 말한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그 나라가 영구해질 것인데,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조상들이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들을 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는 데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말씀. 결국은 말씀 놓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 사울이 언약을 받습니다.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울 거다.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 사무엘이 한 얘기예요. 자, 사무엘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무튼 몇 살은 안 나오지만 사무엘은 지금 늙었어요. 늙은 사무엘이, 사울은 누구라 그랬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뭐 소년 그러면 뭐 너무 그런 거 말고 아무튼 청년이죠, 청년. 그 청년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등불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거다. 7일 후에 사울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알려주려는 메시지를 주시려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즉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 왕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알았다 하면서 이제 길갈로 내려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천명을 받고 그 말씀에 일심하여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길갈에 와서 현장의 모습을 보니 이건 가관이요.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블레셋이 병거 3만을 가지고 마병 6천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싸우려고 치러 들어온 거예요. 참, 조금만 기다리지. 그 해변이 그렇게 돼가지고 참. 응? 그놈들이 좀 하루만 좀 봐주지. 왜 이렇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위급함을 느꼈어요. 왜 이 위급함을 느꼈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절거박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숨기 좋은 요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이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역새, 이래를 기다렸어요. 이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습니까? 10일 금식을 하면요. 10일 날, 왜 시작하는 날이 12시에 시작하면 10일 날째 12시에 딱 끝나잖아. 10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간 초를 세는 거야. 몇 시, 왜?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래갖고 이제 오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열흘째 되는 것이지, 뭐 꼭 그 시간. 그래갖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꼭 그 전에 먹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고 있건 그런 건 없는 거고,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에 정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일째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거 안 돼. 백성들이 막 흩어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이 동요되면서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리려고 했던 거 다 가져와라. 내가 번제 드릴게. 시작은 좋았는데 지가 기도하지 왜 번제를 지가 드리는? 이게 뭐예요? 성급한 마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망령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망령된 마음이 틀린 마음이라고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진리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응답을 받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안 믿고 어디서 똥배짱만 생겨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일러 주겠다고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무시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붙잡고 일심으로 나가다가 환경에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일심의 문제, 전심의 문제, 지속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일심의 문제는 뭘까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 이게 깨진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났으니까. 전심의 문제가 왔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뭐 이제 단탄데 뭘 전심할 게 뭐 있어요? 지속의 문제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을
응용해서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실 때,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항상 12가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녹초로 만들어요. 녹초로 만들어요. 여기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 권세 꺾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갈보리 산언약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주변 나라 침공을 받아갖고 멸망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의 문제, 위기, 그것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망한 적이. 단 왜 망했냐? 말씀 떠나니까 망한 거예요. 근본 원인은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놓치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길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떠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기도 문제도 갈보리산 언약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흑암의 나라가 결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놓친 게 뭘까요? 갈보리산 언약? 아니에요. 감람산 언약? 아니에요. 뭐를 놓쳤을까요? 뭐를 놓쳤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기 사울 가만히 보세요. 피언약, 천명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결국은 인생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길가밭 같은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엉겅이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에 돌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약속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의 날은 영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